창세기 16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수울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 이런 제목으로 이 제목 같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의 신앙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책, 특별히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사 얘기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사보다도 이 아브라함이 산 삶이 의미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우리 신앙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몸으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자기 아내 사라와 자기 몸으로 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된다 했으니까 또 낳을 것 같아서 아마 열심히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당신의 몸으로 날 자가 상속자를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못 낳더라도 내 여종을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한번 낳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해서 사레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갈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 하갈이 잉태가 딱 되니까 자기 주인이죠. 여주인 아브라함의 본처입니다. 본처를 괄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는데 이 여종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항의를 하고 난 후에 남편이 아브라함이 당신 여종이니까 좋을 대로 하시오 해서 그때부터 사례가 하갈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못 견뎌서 하갈이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광야에 나가서 방황하는 이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게 되어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다 알면서 묻는 거죠. 나는 내 주인을 피해서 너무 학대가 심해서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내 여종에게 아니 내 주인에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한번 12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뿐 아니라 그 위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면 들나귀처럼 될 거다. 들나귀가 어떤 낙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들나귀를 잘 안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들나귀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손이 사람을 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다. 서로 막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들나귀, 길들이지 않는 낙이 강팍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고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이게 싸우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 아들이 날 텐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많이 번성하겠고, 그러나 그 후손들은 다 들나귀처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이스마엘에 대한 그 설명은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해줍니다.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창세기 21장 20절에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까는 어떤 사람이 들나귀처럼 되어서 형제를 치고 형제가 그를 치고 서로 싸움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그처럼 진짜 활 쏘는 자, 싸움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고 활 쏘는 자가 될 것이고 싸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민족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스마엘의 후예가 굉장히 번성합니다. 특별히 이스마엘 때부터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줍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리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예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으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들은 12지파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지파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낳은 것처럼 이스마엘이 12아들 낳아서 아주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또 누구와 연결되냐 하면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고 한 사람은 에스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이제 그 에스는 또 이제 다르게 이어졌는데, 이 에스가 누구하고 그 인연을 맺냐 하면 이 이스마엘과 인연을 맺습니다. 이스마엘과 또 같이 이제 한 종족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시의 이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큰아들이죠. 에스가 누구하고 결혼하냐? 이스마엘의 큰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이 합쳐서 굉장히 번성합니다. 이 족속이 누구냐? 이스라엘 그 에워싸고 있는 아랍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한지 알 수 있겠죠? 이 아랍 족속들은 다 이스마엘의 후예요, 또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스마엘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들나귀처럼 되는데 서로 막 싸우는 사람이 된다 했죠. 계속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러니까 이게 이삭의 후예들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예들이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싸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싸울 것 같습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그랬잖아요. 너희 그 후손은 들나귀처럼 되어서 형제를 치고 형제가 너를 칠 것이다.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 싸움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끝이 안 납니다. 아마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때 있습니다. 또 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의미죠.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족들의 역사를 말한다면 그건 우리와 관계 없죠. 그건 그들의 역사고 그들의 뭐 일인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지만 지금부터 하는 일이지 우리와 관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치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바르게 알고 이렇게 우리는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취해서 이삭을 낳는데 이 두 여인이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여자가 사레와 하갈인데 이 두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두 어미가. 그러니까 두 아내의 얘기는 우리가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가 비유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 두 언약의 비유라는 거예요. 두 언약의 비유가 뭐냐 하면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사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주일날 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슨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이죠. 율법 기록된 말씀이라면 하늘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하갈은 기록된 말씀을 비유하고 또 사라는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비유하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 왜?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하갈이 아까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날 말하면 비우니까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건 우리가 오늘날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우리가 우리 육체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삶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삶의 결과가 있겠죠. 이걸 다르게 요약하면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거다.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사는 것이다. 그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있을까 하는 게 그게 이스마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레를 취해서 이삭을 낳는데 사레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를 취해서 낳았다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 두 가지를 삽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며 삽니다. 진짜 힘들죠. 보통 다 처음에 다 그리 삽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지 삐까리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90%가 저는 그래 90%는 잘 봐주면 90% 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기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애기나 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 취해서 이삭을 낳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쉽죠, 너무. 내가 내 육체의 소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랑하게 하는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사례를 취해서 이삭을 낳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는 것, 오늘날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애쓰는 삶, 이게 그런 삶이라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취해서 이삭을 낳은 삶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는 삶, 이 삶의 결과 이삭. 이해되시죠? 우리 육체의 힘으로 사는 삶, 이 삶의 결과가 이스마엘 같은 것을 했는데,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삶의 결과 이삭을 했는데, 이 육체로 산 삶의 결과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 삶의 결과를 잘 정리한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에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듯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산 삶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않니. 그 다음 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선한 것이 없으니까 이 육체의 소욕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거기 나온 것은 시기심을 하고 질투함을 하고 거기는 싸움과 분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어서 교회에서 이게 뭡니까 봉사하는 걸 보면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하나 안 돼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왜 저 사람은 한대 저 사람은 안 나는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왜냐? 자기 육체의 소욕으로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으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섬기려도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이단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봐봐요. 이게 누구하고 닮았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런 열매인데 싸우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이건데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 닮았어요? 답을 해보시오. 누구? 이스마엘에게. 그래서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이 뭐라 들나귀 같다 그래. 들나귀. 꼭 들나귀 같다 이게.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하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싸움, 이게 들나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어서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을 것이다. 늘 싸울 것이다. 그 의미가 이런데 오늘날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들나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건 관계없어. 그러나 아브라함 아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스마엘 낳은 것은 오늘날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삶은 이스마엘 같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스마엘 같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지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산 삶의 결과가 이삭이라.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산 삶은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그것도 설명,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취해서 산 삶의 결과 이삭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산 삶의 결과가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마엘이요, 이삭이요? 이삭인 잘 모르죠.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 아닙니까? 왜 웃음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대 찾아오셔서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끝났고 자기 아내도 끝났는데 이미 아기 못 낳는데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년에 아이 준다니까 속으로 겉으로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어. 하나님 전능하지 않네요. 웃기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아들 낳거든 이삭을 해라. 그 웃음이라 하라 했어요. 근데 거기 못 믿기 때문에 이삭이라 하기도 했지만 진짜 이삭 뜻이 웃음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여기 성령으로 산 삶의 결과가 뭡니까? 이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웃음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 삶의 결과가 즐거움이요. 웃음이고 이해되죠? 기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삭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삶의 결과는 이스마엘 들나귀 같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성령으로 산 삶의 결과가 이삭이라고요.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과 화평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 당연히 아브라함이 살에 취해서 이삭을 낳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우리 삶에 힘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의 열매가 진짜가 나오는 거다. 성령은 이런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쳐 이스마엘 낳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에 치여서 이삭을 낳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이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이 다 아브라함이 맺은 열매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쳐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살에 쳐서 이삭을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들나귀를 낳았어요. 싸우는 족속을 막 낳았다고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후손을 막 낳았어요. 요 둘이가 매일 싸워요. 요 둘이가 누가 낳은 자손이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가 계속 싸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의 속을 따라 살면 누구냐? 이스마엘 나오죠. 예? 그게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속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성령을 살았던 삶이 이삭이죠. 다 있습니다. 번성에 의해 있습니다. 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다 남아 있습니다. 요 둘이 계속 싸우면 요 안에서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결과 이스마엘 후손이 있고 이삭의 후손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이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고 육체의 소욕은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고 이 둘이 계속 싸워서 서로 자기 일을 이루려고 상대방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서로 계속 대적해. 성경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낳았던 두 아들 그것이 크게 번성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 지금도 계속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죠? 육체의 소유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이 둘이 계속 싸워. 언제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 육체가 끝날 때까지 싸워요. 근데 기억에서 그게 육체를 따라 많이 산 사람은 보통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 적으면 그 삶을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보통은 육체의 소욕이 많이 이겨요. 예수 믿지만 그 삶을 보면 훨씬 많이 이겨. 육체를 따라 산 삶이 오래면 말이요,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져.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 삶이 많아야 진짜 된다.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죠? 근데 구원받아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 사람, 그 사람이 그 애굽 땅에 나온 사람 중에 20세상 중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20세상 중에 2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다 거기 못 들어갔어요. 왜? 광야에서 매일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 삶이 뭐인데요?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이기는 삶이에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던 삶이 이긴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늘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광야 생활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어른들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자기 안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지 성령으로 살지를 못해. 근데 애들은 다 들어갔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이 다 육체의 소욕으로 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은 정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삶의 열매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참 힘들어요. 진짜 이런 말씀을 듣고 진짜 기도하고, 주여 내가 육체의 소욕 때는 안 살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세상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동안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많이 살아서 그 종족이 번성했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세상에 오랫동안 살다가 교회 온 사람 보면요, 참 그 행위가 안 고쳤죠. 기도할 때는, 예배 때는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딱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들나기가 돼버려. 그죠? 우리 많이 보죠?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여. 진짜로. 그러니까 어른 돼서 나이 많이 들어서 세상에 물이 많이 든 상태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은혜를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물 좀 들던 사람 아이들은 와서 그냥 은혜 믿으면 은혜가 훨씬 컸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이기가 훨씬 쉬워. 성령으로 살기가. 근데 어른들은 정말 힘들다. 근데 저는 그게 확실히 보여요. 이제 목회해 보니까 어른들이 더 힘들어요. 아이들은 믿으면 잘 믿어요. 순수하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순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 많이,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많이 의지해야 돼. 아브라함이 사례를 취해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 왜? 성령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고 이 은혜 입고 하루를 살고, 하루 끝나고 난 뒤도 기도하고 이 은혜 입고 잠을 자고, 그 다음 일어나서도 은혜 이어져서 살고, 이래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고, 이게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 이스마엘의 후예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후예가 계속 싸워. 그것처럼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열매, 이스마엘의 종족들이죠. 또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삶의 열매, 이삭의 후손들이죠. 이 후손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서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편을 들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딱 끝내고 이제 성령을 위해서 이삭의 종족을,
이삭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게 우리의 복 있는 삶이고 진짜 축복받는 삶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일 동안 계속 둘이 싸우다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싸우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이르되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 육체를 따라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따라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의 속을 따라 살았던 것은 그거 다 없어져요. 썩어버려. 다시 말해 불태워져 버려.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갈 때 그 전부 불태워져 버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았던 그 삶은 우리 삶의 열매가 돼. 다 천국의 영광이 돼. 하늘나라 유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 이 땅에 살 동안은 계속 싸우는데, 우리를 괴롭히는데, 딱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은 불태워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불태워져 버려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 동안 뭐라고요? 짚이나 나무나 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세울 텐데, 예수님 그 바탕에 세울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의 불에 태워지게 하나님이 시험할 텐데 짚이나 나무나 풀은 다 태워져 버리고, 그죠? 그 다음 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그대로 천국 간다고 그러죠. 이해되죠? 이건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삶은 나무와 풀과 짚이요. 다 태워져.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았던 이삭의 후예, 생명의 열매, 그건 금감과 보석 같은 데 그대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롭고, 우리가 살았던 삶 때문에 즐겁고, 반대로 우리가 살았던 삶 때문에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을 때 아까 육체로 산 삶은 나무와 풀과 짚처럼 태워지게 되죠. 그때 그 태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라. 왜? 내가 살았던 삶은 태우고 가야 돼요. 천국 갈 때. 지옥 간 사람은 가지고 그냥 지옥 가. 그래서 지옥에서 평생 태워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워버리고 금강과 보석 가지고 가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태울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삶 때문에 천국 갈 때 고통을 당한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이 결론 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요. 아브라함과 사례에 대한 얘기, 이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실히 들으려면 다음 주 다가오는 일부 예배를 다시 들으셔야 돼.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새롭게 받는 말씀이 있어. 진짜요. 이 성경은 정말 상세하게 너무너무 이해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써주고 있어요. 이걸 다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르게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많아. 내가 새벽기도 때 이 얘기했던가요? 그래서 우리 GMA 출신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그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해. 요즘 이 말씀을 좀 이제 깨우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이 말씀에 입문한 것 같아.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요. 자기가 그래. 자기가 목사 20년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기가 한마디 헛살았대요. 헛살았다. 20년을 헛되게 살았대요. 자기 옳다고 살았는데 헛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살았냐? 아까 육체의 소욕으로 막 산 거야. 육체의 소욕으로 교회 잘되게 하려 육체의 소욕으로 기도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헌신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헌금하고, 그리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성도님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잘 되려고 애씁니다. 봉사도 육체의 소욕으로, 전도도 육체의 소욕으로 전부 그리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근데 딱 20년 동안 목사인데, 목사 생활 딱 지나보니까, 야, 이게 진짜 엉터리 살았구나.
내 삶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았구나. 본인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앉아 있는데 우리 다가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그분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식사하면서 목사님 참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 미안하지만 20년 전부터 그거 외치고 있다. 20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난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 20년 전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깨달은 은혜가 있었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근데 우리들은 이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 이걸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되고, 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 열심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열심히 육체의 소욕이 했다면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였다면 이삭을 낳고 있고요. 그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나를 해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게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못해도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르게 알지는 못해요.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이삭을 알았다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75세 때 예수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알았거든요. 아니, 100세 때 알았거든요. 25년 만에 알았습니다. 야곱도 21년 만에 알았고요.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외삼촌 집으로 피하고 외삼촌 집에서 그 삶으로 매일 속이고 다투고 육체의 소용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트에서 깨져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애굽 땅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 못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육체의 소욕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나온 사람 중에 20세 이상 중에요. 아이들은 다 돼갔지만요. 그러니까 이 삶이 꼭 살아야 될 사람인데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 삶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내 천국의 내 영광이 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해를 받지 않고 이삭을 낳은 것처럼 진짜 즐겁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아이지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이삭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웃음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웃음이고요. 그러므로 이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체를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의 결과는 이삭입니다. 우리 삶의 즐거움, 우리 영광이 될 것이며 복 있는 삶의 열매를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병도 막 가버려. 지금 우리 좀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되면 한 번 기도해서 병 잘 안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건 한 번 딱 기도해서 날 때는 지금 처음 예수 믿을 때입니다. 지금은요 은혜를 받으면 점점 더 나아버려. 언제 나은지 모르게 나아버려. 은혜 받고 살면, 오늘 말씀드리는 살면, 그러니까 병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 영혼도 살고 몸도 살고 내 삶도 살고, 할렐루야. 이런 삶,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